제가 줄 메시지를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하냐면은요, 그 어머님들이 그 밥을 지으면서 이 밥을 가지고 자녀들이 먹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네요. 집사람이 저한테 이거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딸이 먹을 생각하면 기분 좋대요. 근데 저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아무 신경이 안 쓰인대요. 자녀들이 먹으면 딸이 먹으면 좋대요. 부모가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 때 이 맛있는 반찬 먹는 그 즐거워하는 얼굴 즐거운 얼굴 있잖아요. 즐거운 얼굴. 딸이 이제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만든 반찬 먹고 밥을 먹고 막 그 즐거운 얼굴, 그 행복한 그림을 막 엔돌핀이 돋나 봐요.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이명란 사모가 첫 이제 출근했잖아요. 그 저녁에 제가 이제 제 딴에 막 이제 반찬도 만들고 이제 국도 끓이고 하는데, 이거 집사람이 와서 먹을 때 이거 맛있다고 행복한 얼굴 짓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 있죠. 근데 먹진 않았더라고 보니까. 난 된장국이 내가 만들면 내가 맛있어가지고 막 먹었는데 자기 입맛이 아니라고 안 먹으면서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한가 하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다 살아나는 그 꿈을 그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더듬는다면 현장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나온 우리 김영선 성도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뭐하러 왔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쫑긋하게 세우셔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어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막 그 부푼 꿈이 막 그려져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김동원 집사님이 저 중독된 현장에 중독된 자들 앞에 서밋으로 서서 증인을 서서 저들이 살아날 그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 막 행복합니다. 왜냐,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고 가정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냐. 지난주에 응답받는 질문 중에 5가지 중에 두 번째,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간 저 청년을 말씀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영적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적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아니라,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에 뭐가 있냐면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병이 오는 겁니다. 염려는 망가지? 뭐라 그래요? 네,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보니까 염려는 뼈를 상하기도 한답니다.
사람들은 왜 근심할 수밖에 없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인이고 마귀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다 지르고 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해야, 어떤 선행을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 문제 당했지? 내가 옛날에 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 문제 당했나? 또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과응보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야, 내가 지금 저주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덜 성실하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런 질병이 왔구나. 그런 수준 낮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위를 조성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축복받고 뭔가 안 하면 저주받는다는 식의 개념으로 우리를 모두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재물 많은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떤 선한 행위를 가지고 나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단이 심겨놓은 창세기 3장의 나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물질 중심의 그 뿌리를 내리도록 한 사단의 유혹 속에 인간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벌지? 방법을 찾아요. 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지? 이 방법에 대한 근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약한 사람은 그 약함을 어떻게 해결해보지? 방법을 찾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인데 어떻게 해결해보지? 늘 고민하고 있어요. 구원받고자, 물질 축복받고자, 성공하는 어떤 방법을 찾는 걸 근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근심은 계속해서 이런 모를 고민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거를 고민해 더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삶이 오리무중돼요. 오리무중. 한참도 몰라요.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시간 가면 갈수록 나 삶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어려워져요. 설상가상으로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와 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행위와 방법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더 중한 짐이 와요. 왜 그럴까요?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랬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먹고 배부르면 모든 것이 형통되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저런 금수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참 행복이 있지, 세상의 그 어떤 행위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원래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요. 그 남자와 여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수를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고 권수를 주셨어요. 이게 원래 인간인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해결해도 되고 안 해결될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결받아야 될 중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해서 이 땅에는 5만 가지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점점 어려워져요. 삶의 미래를 몰라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들어져요.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주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 운명 사주팔자를 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성경에는 그 이름을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마귀의 종노릇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뭔가에 집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전락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중독되죠. 중독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희의 행위와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행위와 방법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이 문제 해결하겠다. 뭐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주신 당사자가 성취하시고 성취한 내용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나의 모든 문제는 이미 2000년 전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뭘 다 이뤘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뤘어요. 그 사실 증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심 많은 청년의 그 뒷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에게 23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까요?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온이라 하시니.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바늘귀는 저는 요즘 노안이 와서 했는데 못 껴요. 실을 가지고 바늘귀 했는데 못 껴. 근데 실은 얇잖아요. 머리카락만 하잖아요. 네. 바늘귀에 이 3m 되는 낙타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더 쉽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쉬운 겁니다. 그럼 왜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그 의미가 아니죠. 부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로서 갖고 있는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니까. 부자들은 아쉬울 게 없잖아요. 뭐 돌아가셨지만 고 이건희 회장은 자기가 아팠을 때 하루에 병원비가 몇백만 원씩 매일 병원비만. 우리 뭐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요? 근데 그날 하루에 그냥 치료받는답시고. 그럼 부자들은 세상 살면서 남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게 근심이. 근데 알고 보니까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른 수준의 근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근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경제에 대한 것, 그 자산에 대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부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해라고 말씀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3장의 나중심적이고 창세기 6장에는 물질 중심적이고 창세기 11장에는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각인뿌리 체질한 된 상태에 있는 자는 절대 물질, 방법, 성공 못 버리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25절이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몹시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개념은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 됐다 그러고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가난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찾아온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들의 개념은.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하니 그럼 누가 구원받았냐면, 하나님 축복받은 저자가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들어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다 틀려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거죠.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이제 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했냐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도 거역지 않고 다 순종하면 구원받고 축복받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다 끝났다. 그 사실 한 가지만 믿으면 모든 응답 와 있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응답 와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25절 답을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와 방법으로 절대 구원의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근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하나님 떠난 문제.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3장 2, 3절 범죄한 문제, 죄 문제. 누구의 말을 듣고요? 마귀의 말을 듣고 이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종교를 가진다고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들만 다른 이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종교로는 절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만든 종교, 보세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려고 만든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선한 목적이 있죠.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선한 행위를 너무 좋게 많이 합니다. 근데 구원의 길이 절대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지 타 종교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근본 문제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선이 될 수 없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같아가지고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맹인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죠. 죄인이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그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입니다. 철학, 신념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 2장 8절에 철학은 세상의 헛된 속임수로서 그래요.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철학을 가지고 구원의 길이를 이룰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요?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야 돼요. 인간의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구원의 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그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끝내버렸어요. 그 사실을 믿은 우리의 죄는 있다 없다? 없다. 마귀의 종로를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줄 믿습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우리 운명 48자를 예수님이 발로 질질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머리가 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현장에 그 마귀를 임금을 섬기고 있어요. 사존명 8자대로 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었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뭘 믿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즉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믿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로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믿는 자는 인생 모든 문제 끝났어요. 해결 받았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계시록 2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있어요. 영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부자
목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심겨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뿌리 체질화 상태에서 물질을 못 놓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듯이 재물 많은 청년에게 네가 그렇게 율법 다 지켰냐?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소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쫓아와라. 예수님을 쫓아가라. 근데 오히려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갔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모든 것이 물질의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재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는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의 주된 목적은 어디 있어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시다장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의 길 대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된다.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제자가 질문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를 따라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축복, 영적 사실을 몰라서 현장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뻔질나게 교회 다녀도 응답 없는 거예요. 두꺼운 성경책을 무겁게 들고 다녀도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줄 알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어떻게 선한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떤 40일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축복받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축복이 이미 다 왔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27절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물어보기를 우리가 무엇을,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나를 따르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는 즉시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누굴 쫓아갔어요? 예수를 쫓아갔어요. 근데 이거 앞절에 봤듯이 재물 많은 청년은 못 버리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 베드로도 지가 따라간 것도 아니죠. 사실은 은혜를 주셨으니까 따라간 거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원하는 자가 나온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온 거죠. 따라간 거예요. 지가 한 것도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버린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치를 알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주와 부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라가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었는데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이제 예수님이 영적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거는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 믿는 자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예요. 여기 보면은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노래방 가서 즐겨보는 18번지 있었습니다. 18번. 한나는 이 세상 야속한 희망 나를 두고 떠나가니 왼성하여. 그 음률이 나의 그 감정을
어루만져지면서 그래 개 같은 나의 인생, 이 진짜 재수 없는 나의 인생, 뭐 그 인생에 진짜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복음 받기 전에 세상은 나에게는 한마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 세상은 한마는 세상이 아니라 축복받을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 세상이 새롭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새롭게 됐다 이 말은 거듭난 순간부터. 언제 거듭났어요? 영접한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걸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냐?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사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전파할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질문하시니까 보좌에 계세요. 보좌.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시는데 지금 어디에? 이 자리에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순교를 하면서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에 이 하나님 보좌에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보좌에 계세요.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그러잖아요. 영광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좌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12보좌에 앉으사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권세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이 말은 심판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근데 그 주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행.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그 대행자로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12보좌에 앉으사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대통령 옆에 보면 보좌관 있죠. 보좌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좌관의 역할. 예수께서 심판관이 되셔서 지금 믿는 자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그 보좌관으로 우리가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라 그랬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뭐라? 대사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아멘. 예. 모든 거 버려두고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축복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 배경.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29절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버리는 것도 아니죠. 주와 부가 바뀐 거고요. 오직 복음의 결론 난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적인 축복 다 받게 돼 있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이제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위치, 나와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얻는 것이 뭐라고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랬죠. 보좌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그걸 가리켜서 서밋이라고 해요. 서밋, 최고의 자리, 서밋.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서밋의 자리에 있어요. 서밋. 영어로 서밋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복음운동하기 위해 이 지역에 세운 교회입니다. 네? 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지역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을 위해 세우신 직분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서밋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것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막 열심히 하고 뭔가 막 노력해가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늘 보좌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핵심 메시지 속에 핵심 메시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를 서밋의 자리로 보내라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누구간데 저 살인자인데 노인인데 어떻게 저 바로왕한테 가며 어떻게 저 수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대부분의 내 생각에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내가 나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못 놓는 거예요. 나를 누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 나를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를 서비스의 자리로 보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시방에 계신 전 집사님이 그 자리는 그냥 진교시장 안에 한 모퉁이에 있는 그 점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 서비스 자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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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응답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오는 자리가 돼요.
잘 보세요. 우리 솜씨방을 경영하면서 우리 전 집사님이 이렇게 점풀 하나를 얻었습니다. 뭐 하려고? 수선하려고.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미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누가 와요? 옷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죠. 근데 점포만 있고 사람만 있어. 와요 안 와요? 왔다면 그냥 가지. 그죠? 그 모든 것을 갖춰져 있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플랫폼. 여기 있으면은 기찻길만 있고 여기 없으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기찻길이 있는데 역을 만들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와 같은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벌써 우리 전사님의 모든 옷 수선할 수 있는 기구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기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오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옷을 수선하러 왔지만 복음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육신의 눈을 보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응답 오는 자리, 그 자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응답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의 축복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솜씨방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누리는 플랫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솜씨방이. 우리가 가는 현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5천 종족을 살릴 237 나라 치유 서밋이 몰려오는 플랫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코딱지만한 이 교회가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니까요. 아멘. 예, 그보다 조금 작지만은 우리 솜씨방에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해놓고 그곳에다가 응답을 가지고 오시고 있단 말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플랫폼이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하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플랫폼이에요. 어디가요? 내가, 이 교회가, 우리가 가는 현장이, 내가 하는 사업장이 빛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는, 흑암을 결박시키는 플랫폼입니다. 나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위치잖아요. 나의 자리가. 지금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아멘.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말 그대로 표현하기 그렇지만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가지고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현장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그 권세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붙잡고 나아갈 언약의 말씀 주시고 예기치 않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영광의 보좌의 축복 속에 있고 보좌의 권세를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현장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
보좌의 축복이 몰려오고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누려지고 오청정족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